우리는 성장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방을 하려고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도 부모를 닮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녀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존경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또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공이나 뭐 직업도 또 그렇게 또 본받아서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좋게 보고 누구를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누구를 따르십니까? 하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환경을 어떻게든 좋은 환경으로 자라게 해서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사람이 되어지길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엄마가 그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3번씩이나 막 다니면서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힘썼던 그 맹자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떤 환경에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민까지 옵니까? 한국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직장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까지 이민 오잖아요. 왜요? 아이들이 교육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이 낯선 곳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문화도 다른 곳에 오기까지 하는 것은 자녀들을 그렇게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희생인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지금도 뭐 쓰는 얘기지만 가끔 뭐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에서 용난다. 근데 요즘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그냥 개천에서는 그냥 미꾸라지만 난다.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가 없대요. 요즘에. 용이 절대 날 수 없는 시대를 어떻게 보면 풍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뭐 학교도 좋은 학교,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하고 과외도 시키고 열심히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를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육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아이들의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 가르치는 그 교사의 교육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막 이런 거를 따진다고 그래요. 어쨌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본받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이왕이면 훌륭한 사람을 본받고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위대한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또한 따라가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그 본받을 분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기까지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본받고 싶은 분이시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문화, 예술, 철학을 막론하고 예수님처럼 존경받고 본받고 싶어하는 분이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좋아하는지 참 중요하고 결정을 잘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면
절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정말 본받을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예수님이시라면 그들의 삶의 앞으로의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거나 본받지 말아야 되거나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의 인생만 놓고 보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저께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분들이 한 120명, 130명 되는 그 카톡방에 있어요. 거기에 긴급 기도 요청이 올라온 겁니다. 19살 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지금 대장에서 출혈이 생겼다. 출혈이 생겼는데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는데 이 피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지금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진단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을 제가 받고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도 요청을 했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지만 19살밖에 한참 활동할 그 청년이 장에 출혈이 생겨서 지금 죽음과 사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10살이 됐던 갓 태어났던 100살이 됐던 누구든지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몇 년을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숨쉰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된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그래서 무엇이어야 되느냐?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2번이나 증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 오는 과정들은 다 달라요. 동기는 달라요. 목장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하여튼 신앙의 첫걸음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래서 단순해요. 뭐예요? 예수님 닮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성숙한지의 기준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부담은 있는데
정확하게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것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안 성장했는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것이 성숙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을 닮는 성장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의 방법, 성숙의 척도, 성숙의 여건. 그래서 첫째, 성숙의 방법입니다. 성숙의 방법.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영적인 성숙은 육체적 성숙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어떻게 성장하죠? 특별하게 아이들에게 밥이 아니라 특별하게 다른 걸 먹이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성장은 간단해요. 밥 잘 먹고 잘 자고 아이들하고 잘 놀고,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크는 거에 대해서 막 조바심 내고 키가 이렇게 잘 안 자라냐, 이렇게 빨리 안 걷냐, 그런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병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잘 내버려 두면 잘 자랍니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어느 순간 키가 훌쩍 자란 것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꾸준하게 성경 말씀 읽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삼공부 하라면 삼공부 들어오고, 또 VIP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VIP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목장에 준비합시다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나의 영적인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성경도 읽고 싶으면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거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거에 더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뭔가 다르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전혀 못 끼치는 것을 봐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연스러운 영성. 어떤 특별한 영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영성. 그 안에서 나오는 헌신적인 생활, 이런 거죠. 평범한 것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 믿음의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하나가 된다. 우리 사랑서교교회의 믿음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안목사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목사의 믿음을 따르십시오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면 어떤 목소리 큰 분의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안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는 것이라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순종입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신다.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살아보면 압니다. 복잡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입을 거, 마실 거, 뭐 잘 곳, 이것이 다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성숙하길 원하면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숙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면 어린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아닌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면 어린아이인 거고, 영적으로 어른같이 하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린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장난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좋다고 막 그냥 놀잖아요. 아니면 어디 마켓 갔다가 뭐 이렇게 월마트 같은 데 갔다가 장난감 코너 지나가는데 막 그거 사달라고 떼쓰잖아요. 그럼 사줘요. 그럼 그거 갖고 뭐 1년, 2년 놉니까? 아니죠. 그거 놀고 있다가 친구 거 보니까 내 거보다 더 좋아 보여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뺏어서 그냥 놀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어린아이들인 거죠. 어린아이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막 마음이 하루아침에 막 바뀌어요. 시간 바뀌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유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증이 나서 곧 지쳐서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변덕이 너무 심합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탕 하나 줘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사탕 주는 사람한테 따라가잖아요. 영적으로도 어린 사람이 어떠냐? 남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도 잘 받게 되는 거죠.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시험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남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맞는 말이면 회개하면 되죠. 고치면 되고, 오해의 말이면 풀면 되고, 또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무시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라는 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냥 괴로워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거죠. 완전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다면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의 자리, 어른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속임수, 이게 말이잖아요. 술수, 풍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어린아이와 같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지경에, 그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특징을 보니까 성숙한 사람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뭔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철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오는 진리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라면 진실인 거죠. 객관적으로 삶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약점, 강점, 결점,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 관하여 말을 할 때도 어떤 우월감을 갖지 말고 교만함을 갖지 말고 그렇다고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도 말고,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웃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강점, 약점, 결점을 아는 겁니다. 잘하는 것도 알고 모자란 것도 아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과소평가하거나 그렇다고 그 사람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진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진실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봐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기분 나쁘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려고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거죠.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누구도 이웃을 삐뚤어지게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정확하게 본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을 보는가? 결국 객관적으로 보는데, 그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큰 명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죠. 난 아직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죄인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자신도 보고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진리를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가 진리로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바로 잡아주려면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충고와 조언을 줄 수가 있죠. 근데 누가 문제를 말하면 그냥 그 어떤 상황을 알려고 들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을 돕고 싶고 고치기를 원한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 상황, 마음, 감정을 알고 나서 비로소 권면과 충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진리로 말하는 동시에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했는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이 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관계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벌써 듣기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분노의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녀를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시에 집에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12시에 들어왔다. 그럼 보자마자 뭐라고 하죠? 야!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에 지금 몇 시냐고 일찍 안 다니고 막 감정적으로 막 분노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잘못했으면 이럽니까? 지도 더하네 아주 그냥. 지도 그냥. 오히려 그럴 때는 야 그냥 자라.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오히려 그 마음을 추스리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얘기해 보세요. 아마 밤새 아마 벌벌 떨걸요. 내일 아침 어떤 일이 있을까?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도 없고 서운함도 없을 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 주어야 됩니다. 성숙을 도와주고 변화를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관계가 말 한마디든 행동 하나이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의 여건입니다. 성숙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여기 온몸, 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상징인 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아니 나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요즘에 유튜브에 아주 좋은 설교들 많은데 좋은 설교 듣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 있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해 가려고 주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교회에 속하지 않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가? 결국 성숙해지려면 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스스로 우리의 그 믿음의 성숙, 그리스도를 닮는 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몸에 근육을 만들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팔에 근육, 여기 알통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아령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여튼 막 설사가 나. 배가 아파서 미치겠어 막. 아니 지금 배가 아픈데
아령 운동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하죠. 아니 팔하고 배하고 뭔 상관인가? 아니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배만 아파도 곧 아령 뭐 무거운 거든 가벼운 거든 하나조차 못 드는 거예요. 뭐가 해결돼요? 내 배 소화불량이 해결이 돼야, 고쳐져야 아령을 들 수 있는 거죠. 또 발이 튼튼해야 또 아령을 잡으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온몸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운동도 몸 전체에 도움이 없이는 어렵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을 닮으려면 다른 몸의 지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나를 위해서 나는 못 보는 것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해주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나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장으로도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하려면 나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나 혼자만 집에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교회 생활 전혀 안 해요? 믿는 사람들과 뭐 교제도 안 해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착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나와보니까 교만한 사람도 보여요. 이기적인 사람도 보여요. 욕심 많은 사람도 보여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꼭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과 부딪힙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과 부딪힙니다. 내가 욕심이 없으면 욕심 많은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이기적인 사람과 부딪히지,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내가 겸손한 자라면 절대로 부딪힐 리가 없죠. 성격이 급한 사람과 부딪히면서 내가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약점을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바뀌어지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나? 결국 이렇게 드러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줄까? 막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만약에 부딪히는 사람이 없다? 아마 그런 교회는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자꾸 피하면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면 저도 작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로. 이건 작정을 해야 돼. 작정을 해서 혹시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그건 감사하자. 대신에 나의 이 각진, 그런 모든 심령 가운데 정말 모나게, 어떻게 보면 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다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목적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알고 실천하는 거죠. 또한 나 자신과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려면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만 드리면서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말이 많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런 사람을 오히려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대로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